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이 교회는, 아주 편안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다 영적인 것도 괜찮고 또 삶도 풍요로운 거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는 가련하다, 곤고하다,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 거죠. 너무나 볼품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과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내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면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그 안타까운 상태를 주님이 보면서 너희가 지금 심각하다. 너희는 지금 심각한 상태다. 저는 이러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러한 상태로 갔다가는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내치겠다는 거죠.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너무나 이 교회는요,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아 보였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심각한 위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미지근한 너희들은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뜨겁게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원한다는 거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 나타났어요. 아멘이요 충성된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이들은요 지금 이들의 신앙은 이거예요. 아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그 말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랬죠. 믿음이 뜨거워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충성되게 행동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움직여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요, 뜨거운 사람이 딱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멘하고 그대로 행동을 옮겨요. 그리고 충성된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아멘이고 충성되고 뭐예요?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고 참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충성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고 충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된 증인이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뭐예요?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 금은 바로 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이것은 뭐냐면 아멘의 믿음이에요. 아멘의 믿음. 불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고 충성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은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예 하면서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된 군사들이에요.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멘이에요. 즉각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훈련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아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인 거예요. 그게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라는 부요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입으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들의 삶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들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거룩함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주님, 나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내가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대교회에도 말씀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가 그와 함께 다니리라. 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이 이거예요. 자신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엘리가 눈이 침침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멀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 그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방을 내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들의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바로 마음에 예수님 모셔서 그에게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를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어떤 그 축구선수 형제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또 기도해 줬어요. 주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했다기보다는 몇몇 우리 성도들이 전도 같이 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와, 여러분, 지금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믿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형제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누군가 전도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면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한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것을 이겨야 돼요. 신앙에 나태하고 게으른 걸 이겨야 돼요. 벌거벗은 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걸 이겨내야 돼요. 거룩하게 살도록 죄를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저는 어저께 오후에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다가 뭔가를 봤어요. 막 어수선한 걸 봤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마음의 상태가 어수선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워진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뭐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뭐예요? 훈련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무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이기려면요. 신앙을.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엔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왕들은.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밖에 있게 돼요. 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교회, 마지막 7교회가 바로 결론적인 거예요. 결론적인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처방이에요, 처방.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요한 믿음, 충성되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의 보좌에 앉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한 너무나 축복된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태하고 게으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이 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벌거벗고 눈이 멀었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불로 연단된 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흰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